예수님 믿습니까? 손잡고 예수님 믿습니까? 또 한번 천국이 보입니까? 한 번만 더 봅시다. 두려움이 없습니까?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과 염려로 확 진두르고 있으니까 언제 평화로울 여유로운 마음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나가서는 조금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면 될 것 같고, 내가 고독을 모시고 감당하십니까? 술 한잔 마시면 내 자신의 속 털어놓으면 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오히려 내게 건강으로 더 악화되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만 만들어지지 절대로 평안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은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면은 이제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구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편안하겠지.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뭐 근심, 걱정, 염려거리 있겠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 사람도 똑같이 근심, 걱정, 염려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도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있어.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고 있고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 잘 믿는 양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진정한 구원은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가져주고 그 기쁨은 절대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지만은 그것이 두려움이 돼갖고 내 자신들을 폭파시키고 내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 발걸음을 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뭐다? 회개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던 방법, 지금까지 내가 생활했던 생활 습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옳지 못한 회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오늘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오늘 우리는 네 사람을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졌는가. 그래서 오늘 에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우리는 아간,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사울,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회개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럼 오늘 우리는 율법적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 이게 잘못된 그런 모습. 마지막 때는 종말에 모두가 다 울며 통곡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두 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에서의 회개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34절 35절에 에서가 그 아비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경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서는
야곱과 같이 두 형제인데 쌍둥이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이 납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네가 먼저 가겠다. 서로 싸움질. 그래서 왜? 내가 먼저 나가겠다, 네가 먼저 나가겠다. 내가 형이 되겠다는, 형이 된다는 말은 장자권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이 된다는 말은 장자권을 얻는 것은, 장자권은 구약 당시에는 재산의 상속권이 다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뭐 많은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장자가 모든 재산을 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재산의 상속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신약에 말하면 오늘 구원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서와 야곱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내가 먼저 나가겠다, 즉 내가 먼저 장자가 되겠다 싸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애를 많이 썼던 에서가 먼저 쑥 나오니 형이 되고 나중에 야곱이 따라 나와서 발꿈치를 따라잡고 나와서 야곱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태어나서부터 자라나면서 에서는 남자 성격을 닮아갖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야곱은 좀 여성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엄마가 하는 대로 늘 따라다니며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워하고 사랑했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찾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싫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고 난 뒤에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뭐더라? 가나안 여자들과 더불어 우리 자식들이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더라. 그 야곱 보고 축복해서 보내면서 바다나라고 자기 외삼촌 집을 보내면서 가나안 여자를 데려오지 마라. 그래 아버지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곧 바로 아버지가 싫어하는 가나안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는 것입니다. 이게 싫어하는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 그 오늘 야곱은 둘째로 낳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 늘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엄마와 같이 부엌에도 들락달락하면서 엄마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이가 엄마가 이야기하는 죽을 쓰고 있다가 붉은 죽, 우리나라는 그래서 팥죽이라 그러는데 붉은 죽이 팥죽을 죽을 쭉쭉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왔어. 배가 고파서 헐떡벌떡 하고 왔는데, 야 야곱아 그 죽 한 거만 주라. 아니 안 돼 형, 안 돼. 왜? 그래 그럼 형 장자권 내주고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필요하냐? 괜찮아 알았어, 장자권 네가 줄게, 팥죽 줘. 그래서 팥죽을 한 그릇 먹고 돌아갑니다. 그럼 이 장자권을 자기는 그냥 없이 여겨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의 모습, 이 장자권이 바로 축복권인데 그 축복권을 내가 가져왔고, 이 형 에서는 가지고 있던 장자의 축복권을 그냥 없이 여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해버렸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할 때에 에서가 축복받지 못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엄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엄마 말에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들렁들렁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 원래는 야곱은 둘째였기 때문에 장자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복을 받는 비밀을 엄마가 다 가르쳐줘. 그러면은 나는 엄마 장자가 아닌데 형은 털의 사람이고 나는 민둥민둥한 사람인데 가가 축복은 그냥하고 내가 아버지께 저주를 받겠습니다. 아니다, 그 저주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즉 교회에 시키는 대로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서
이삭이 가져가니까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 받고 난 뒤에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와서 여기는 오늘 그 얘기입니다. 27장 34절에 에서가 그 아비 말을 듣고 방송되가요 아버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 네 동생 아우가 이미 벌어 축복을 받고 갔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미 그 동생을 섬기고 그 동생에게 지배 아래 있게 됐단다. 그러니까 방송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그래, 강교 네 동생이 그 복을 뺏어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야곱은 늘 뭘 사모하고 있었다? 장자가 되는 재산권을 통수받는 장자가 되는 그런 복을 늘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고 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기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는 장자권, 상속권 때문에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들은 내가 천국에 구원받는 그 구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늘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가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혹이라도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까? 혹이라도 내가 제자 상속권을 빼앗는데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늘 그런 개념으로 나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며 천국의 시민권, 그래서 하늘나라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속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지금 그냥 것이 그냥 그런 같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아름다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덩실덩실하다가 막연하게 뭐 그렇게 알고 있다가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야, 너 내 모른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때는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에서가 방송 대극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그리옵소서, 아버지 내게도 그런 축복 좀 주소서, 아버지 나도 천국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무리 울며 불며 통곡을 해도 나는 너 모른다. 이미 그 축복은 가져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가 없단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를 읽고 외양간 곤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고치면 다음에 소를 살아놓고서는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오시면 그럴 끝이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소를 읽을 기회도 없고 소를 사올 기회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별미 한 번 사건 통해서 끝이 난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는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해서 아름다운 별미를 통해서 축복권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면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고 문이 닫혀지고 난 뒤에 홍수가 늘이 쏟아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 귀환하면서 문 좀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아무리 통곡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3년 반 동안 예수님 회개하라 외쳤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친 모든 사람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홍수도 우리를 음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입니다. 오늘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인데 오늘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백성을 번성시키려고 하는 게 나라 땅도 좁고 또 땅도 평야나 이런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산악지역이 군흥지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으로 다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안 돼. 그래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이집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데려가는데 70명이 가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약 한 200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으로 번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번성을 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고 요셉을 통해 그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든지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어떤 모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느 교회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발걸음을 옮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이 200만이 되는 그 군대를 조정해 가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이 이집트의 바로의 왕이 200만 이 많은 인원을 내보내면 국가의 노동력이 전부 다 상실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첫째는 피로, 깨구리로, 또 파리로, 온역으로, 독장으로 오늘 본문의 7번째 우박으로 재앙을 통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7번째 재앙이 내릴 때 우박이 술에 쏟아지니까 그때야 바로가 야야 내가 잘못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서 이 우박만 좀 그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들 내 보내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는 일시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내가 우선 살고 보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죠. 기도가. 자, 이런 바로와 같은 기도는 위기만 좀 피해보자. 우선 살고 보자 하는 그런 강교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좀 이 위기에서 돌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거짓이고 강교한 그런 기도고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선 살고 보자. 우선 살고 나서 그 뒤에는 나중이니까 살고 나서 보자 하는 이런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가정의 파탄이 날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때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급적으로 우리는 살고 보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 오늘 하나님이 그럴 때도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든지 또 기도도 또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한 번만 고쳐주면은 이제는 이 사업의 실패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은 내 자녀를 이런 문제를 해결만 시켜주면은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죽을 몸이었는데 살아주시면 살려만 주면 내가 예수님 진짜 잘 믿겠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회개의 눈물 그런 모습. 그러고 난 뒤에 회개하고 난 뒤에 건강을 되찾고 사회 회복되고 뭐 이러면 또 언제 내가 그랬느냐. 그렇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죽을 지경인 고통의 질병에서 고침받았으면 이젠 더욱더 감사하고 예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건강을 회복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우박과 내성이 나선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뒤에 보면은 갑자기 우박인데가 차 본데도 업이 다 깨지는 이런 돌변의 우박입니다. 우박은 뇌성은 돌변에 갑자기 뇌성 병나게 치고 갑자기 하늘에 비가 와야 되는데 얼음이 떨어지는 것이 우박입니다. 이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데 오늘 병이 들렸다든가 사업이 문제가 생겨졌다든가 이런 사건, 이런 실패,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는 고단같이 닥쳐지는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우박과 뇌성과 같은 그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임기응변식으로 얄팍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이런 근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와 같이 그릇되게 간교하고 간사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우선에 살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회개하고 나면 그들은 결국은 오늘 숯불로 찢음을 당하는 숯불이 그 물 위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진정한 참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간의 회개입니다. 오늘 이 아간은 여호수아 군대와 더불어 함께 갔던 군인입니다. 좀 뭐 유명한 장수가 되어졌는지 그는 모르지만 어쨌든 영향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쭉 돕니다.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는데 그 함성 소리에 오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때 가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 기생 라합과 라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만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들어진 것을 너희를 취하면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게 너희 취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불살라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아간은 전쟁터 갔다가 보니까 이만한 금덩어리 금괴가 하나 있어. 그 금괴를 보니까 욕심이 생겨. 그 금괴 언덩어리가 하나 있어. 언덩이 욕심이 생겨 언덩이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신하사 외투가 너무너무 오늘날 모피가 너무너무 좋은 옷이 있어. 그래서 그 옷이 두 벌하고 이래서 자기 오늘 말은 자기 집에 자기 텐트에 갔다가 땅바닥에 땅을 파묻고 숨겨놓았어.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전력이 창문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조그만 성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에 거기서 36명이 죽는 패배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볼 때 귀한 금괴, 은괴, 외투 이것을 숨겨놨는 그것은 하나님 것을 사기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도둑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모른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에 불로 태워 없애버리라. 너희들이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 태워버려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기거든요. 저거 아까운 걸 왜 불 태우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져온 거지. 그것이 도둑질이 되고 그것이 사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이제는 제비를 뽑듯이 찾아냅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온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다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오늘 이때 아간은 정말 양심에 마비된 자가 아니었더면 곧 내가 이런 도적질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제1차 기회가 왔을 때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유다 족속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때도 지금 그러면 우리 지파 모든 족속이 있다가 이제는 우리 유다 지파로 좁혀 왔습니다. 그때 내가 아이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3차 기회가 왔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세레 족속으로 몰려졌습니다. 그래서 세레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불러 모아서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회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또 뭉거버려요. 4차 기회, 삽디의 가족 남자는 이제는 자기 집안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나옵니다. 다섯 번째, 아간이 뽑혔을 때 그 적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말 안 하고 뚝 따먹고 있습니다. 그때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책망했을 때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했던 일을 이실 짓고 해라 하는 그 소리에 그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금괴, 은괴, 신화사 외투 두 개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내 땅 밑에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간은 기회가 왔을 때 5번이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뽑혔을 때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완악한 심령을 어떻게 갈 때까지 가자,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그런 심령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리 기회 줘도 우리는 회개하려고 달아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범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모든 지위가, 내 권세가 이것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마음에 물 열지 않고 결국 그는 아골 골짜기 가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는 것은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천국을 데려갈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는 돌에 맞아 죽고 영원히 지옥 유황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예를 들면 성리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이다, 내가 감사헌금 드리려고 했던 것들이다,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드리고 했던 그런 마음 먹었던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맞춰 드려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 성에 있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게 불 켜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아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바쳐드렸던 것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재산을 밭을 팔아서 반을 뚝 잘라먹고 반을 드립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는, 사기하는, 도적질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던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고 도적질했다 할지라도 그 적시로 내가 회개하고 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한 일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깨닫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용서함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사울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 역대 왕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가장 적은 자의 모습이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자기 집안에서 내가 가장 적은 자 중에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 같은 왕이요, 가서 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십시오. 그래서 그 왕 아가가 죽여버리고 완전히 멸해보십시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 완전히 쳐서 멸했습니다. 쳐서 멸했는 중에 그 중에 아각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죽이지 않고 핑계는 너희 하나님께 제물들을 위해서 제물을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면 실제는 자기의 욕심을 채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가져놓고 오늘 소와 양 좋은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뭐냐? 이 양과 이 소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물 드릴 제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면 제사는 저절로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금 정성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면은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면, 즉 예수를 믿으면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죄 지는 거 다른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왜 없애지 않고 이렇습니까? 그때 오늘 이 사무엘 왕은 이야기합니다. 그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누구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에 붙잡지 않고 인간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을 붙잡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할 수 없고 주의 종을 붙잡고 회개하는 인간적인, 보이기 위한 그런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심령의 속사정 속속들이 그냥 그대로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내놓는 것이 진정하고 합당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속에 숨겨놓고 감춰놓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보기 그 모양으로 나는 이런 거룩한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무엘이 가리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겉옷짝을 붙잡으며 겉옷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옷을 붙잡으니 그 옷이 찢어지네요. 그럼 오늘 우리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체면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위선적인 얘기.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은 아주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오늘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의 백성들에게 내가 낮아지지 않도록 내가 높아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그러므로 오늘 이 사울의 회개는 아주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인간적인 핑계를 대서 도대체 이거는 회개로 갈 수 없는, 회개 용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간교하고 간사한 회개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본질과 영성으로 껴있는 교회, 거룩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된 역사, 내 죄를 내가 책임을 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통해 자복의 눈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삶 되지 말고, 오늘 바로와 같이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를 피하고 살고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회개되지 말고, 아강과 같이 오늘 패역자와 같이 끝까지 숨기고 웅크러지고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오늘 사울같이 핑계대지 아니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옳지 못한 회개 속에서 진정한 참된 올바른 회개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